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내일의 평화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거 아니다, 네 거 없다,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고요, 은혜로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으면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방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서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머리, 목, 몸, 다리로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침례라고 하는 목을 통해서,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율법과 은혜, 이렇게 예배와 선교,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움직이게 돼서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가정이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개념 또는 언젠가 가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을, 영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말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의 나라에 살고 있고 또 말씀의 나라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겠냐?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서 예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복한 천국,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여기서는 그냥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어느 날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천국이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밭이 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면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기면 구원받고요. 구원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배 드리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힘의 기초, 하나님의 그 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 이 주권자, 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우리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같이 봐야 된다.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같이 보는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같이 보지 못하면 그것을 불의하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다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같이 보는 것으로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준다. 다 네 앞에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이렇게 안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산들바람과 같이 그 생명 호흡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네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좀 괴롭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염려가 있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걸 기대하고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지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내 몸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비전을 책임질 거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진짜 믿는다면요, 염려 근심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하고 나누어지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게 염려 근심입니다. 앞이 깜깜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의 악함, 너의 무가치함, 너의 인생, 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이것이 그날로 끝이 난다. 내일이 오면.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건 너가 기대해야 돼. 그러니까 광야에 살고 있다가도 광야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너에게 괴로움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염려와 근심을 끝까지 가져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호흡은, 내일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더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아팠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렇죠.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이 내일은 인도하실 것이다. 그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요. 내일이라는 하나님에게, 그 호흡에게, 그 생명에게, 그 숨에게 맡기라고요. 그러면 그 숨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온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평강하겠죠.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런 마음 편안하면 병도 낫겠다. 웬만한 병도 낫겠다, 그죠? 근데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괴롭고 두렵고 이러면요, 없던 병도 생긴다니까요. 없던 병도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편안해. 그러면요, 있던 병도 사라져 버려요. 그게 어떻게 할 때 그런 거예요? 내일을 소망할 때, 내일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할 때, 그 호흡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말씀을 기대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빌보 4장 6, 7절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마라.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지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그러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마음이 어수선하잖아. 앞이 깜깜하잖아. 이런 거 아무것도 그런 마음을 갖지 마.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랬어요.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이게 그리하면이 뭐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올 거야.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한 마음 된다, 연합된다, 일치가 된다. 자, 이 마음이 결국 찾아오게 될 거야. 그 평강이 오야 돼. 평강이. 자, 너 하나님 구해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이 온다. 모든 게 완성된 평강이에요. 성경도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도 완성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연합하다, 결합하다, 일치한다는 그 평강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되면 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준다는 말은 뭐예요? 너를 지키고 파수하고 너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인데, 너의 앞에 길을 보여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두려움, 괴로움 있잖아요. 그러면 앞이 깜깜해져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너의 길을, 앞을 보여줄 거야. 앞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여줌으로 영적으로 보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것은, 이렇게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앞에 그 뜻을 보여준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게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그걸 지켜주신다, 그걸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그 단어가, 이게 지켜주신다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너 앞이 깜깜해졌잖아.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막 불안하고 두렵죠, 그죠? 그런데 앞을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을 쫙 보여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앞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머나먼 타국 땅에,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땅에, 자기는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온 거거든요. 뭐 가족, 친척 이런 거 다 떠나서 홀로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제대로 만난, 그 시어머니라는 교회를 제대로 만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양식을 줍는 거거든요. 곡식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웠던 거거든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장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냥 모압 땅에서 남편 죽은 과부, 아니면 남편 죽고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 모압 땅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됐는데 그 베들레헴에서요, 보아스라는 위대한 사람, 다윗 왕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을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요. 그건 우연히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그 땅을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연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우연함 속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또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필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올 때까지. 그 평강이 오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무슨 건지도 몰라요. 기도 응답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니까 잘 안 믿는다고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평안이 확 오고 진짜 안식이 오면요, 그냥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문제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해서 평안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게,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만 있어봐요, 안식하죠. 위로 다 받죠. 마음에 평안만 있으면요,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생존을 위한 내일의 양식. 생존을 위한 내일의 양식. 자, 오늘까지만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까지만 살고 죽는 거예요. 내일이 안 오면. 근데 내일의 양식이 온다 그러면, 그걸 구한다면,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 내일의 양식을 준다면 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 또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 또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오늘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그냥 계속 방종하며 살아나는 얘기 아닙니다. 날마다 뭘 구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양식이니까.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예수님 들어 올려진 말씀이거든요. 들어 올려진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구해라. 날마다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구해라. 그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미 양식을 주셨어요. 오늘은 이미 양식을 주셨으니까, 오늘 양식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날마다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날마다 예수의 생명의 호흡을 해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넘겨주세요. 내일을 내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주기도문이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하면 쭉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의 결론이 뭘까요? 주기도문의 결론이, 주기도문의 결론 아멘 이거예요? 물론 아멘하고서 끝나야죠. 아멘하고 끝나야 되는데, 주기도문의 결론이 어떤 걸까요? 이 주기도문의 결론을 제가 성경 6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14절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의외로 용서 잘 안 합니다. 참 의외로 용서 잘 안 해요. 막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용서해야 되거든요. 마음속으로부터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아직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성경에, 이게 주기도문의 말미에 용서하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주기도문 하다가 말미에 이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안 보는 것도 용서입니다. 안 보는 것도. 자꾸 앞에 보면은 깔짝깔짝깔짝. 근데 안 보는 것도 용서야. 그것도요. 몰랐어요? 자꾸 보면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안 보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내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때요? 용서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내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용서가 안 되겠죠. 내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볼까요? 사람들의 허물을, 자,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그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잘못이라는 게 허물들인데요, 파랍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옆으로 미끄러져서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옆으로 미끄러져서 실수하고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는 중심에서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미끄러진 겁니다. 실수한 거예요. 이게 파라핍토에서 왔어요. 이 파라핍토라고 하는 것은요, 옆으로 미끄러져서 변절하고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런 허물들을, 사람들의 허물들을 너희가 용서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용서하라는 단어가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면제한다, 면제하여 보내고 포기해서 떠나게 하고 따로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예요. 떨어뜨려 놓는다. 이게 용서예요. 아피에미. 그러니까 붙들고 있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떨어져 있는 것도 용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용서하려면 어쨌든 붙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노력이죠. 성경적인 용서는 사실 면제하여 보내고 포기해서 떠나게 하고 따로 놓는 것입니다. 그거를 용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용서라는 게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자기도 괴롭고 그쪽 상대방도 볼 때마다 괴롭고 안 좋은 거거든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신다는 말은 아피엠이라고 했죠. 따로 면제해서 보내고 포기해서 떠나가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생각해봐요. 면제하고 없애주면 면제하고 없애버려 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네가 그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면제하고 딱 떠나보내주면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딱 떠나보내주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사람들의 허물들을, 다시 말하면 파라핍토입니다. 파라핍토라고 하는 같은 길에서 미끄러져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네 마음으로부터 이걸 딱 떨어뜨려 놓지 아니하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붙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 딱 떨어뜨려 놓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들을, 파라핍토, 너도 어느 날 미끄러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것입니다. 내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6장 15절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6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면제하고 없애주지 아니하면 면제하고 없애주질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누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자,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정말 떠나보내주면, 이걸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보내주면 없어질 텐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게 된다고. 그러면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잘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탁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거를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걸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이게 용서인데, 떠나보내지는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가족들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 힘들어. 가족들만 생각하면 치대야 될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행동하니까 막 화가 났어. 그러면 이것을 용서해야 되잖아. 마음을 딱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아예 딱 마음으로 딱 접고 면제하고 딱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식구들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식구들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직 떠나보내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어때요? 병 걸립니다,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자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다 하나님처럼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상대방이, 자,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또 친구들 간의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내 마음 안에 이거를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면 너한테도 용서가 안 될 거야, 그게. 왜냐면 이게 매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매여서 끈으로 딱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분 안 좋아요. 생각할 때마다 병이 난다고. 그 사람이 마음의 병은 왜 생기냐면요, 이게 매여 있을 때 마음의 병 생깁니다. 매여 있을 때 이게 딱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쳐다보니까, 맨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도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구도 너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네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네가 딱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끊어지니까 계속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그렇잖아. 그러니 너는 병나. 너는 마음이 씁쓸하고 안 좋을 거야. 계속 매여 있는 거야. 가족에게 매여 있고, 부모에게 매여 있고, 자식에게 매여 있고, 남편에게 매여 있고, 아내에게 매여 있고,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매여 있고, 목사에게 매여서, 목사의 말씀에 매여야지 어떻게 목사에게 매이면 되겠습니까? 매여 있고 이러면요, 용서를 못한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의 그 용서 못함이 너를 다시 올가맬 것이다. 그래서 너도 용서 못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안 끊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사랑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내 영혼을 맡기냐 이거야.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여 그 영혼을 맡겨서 왜 자기가 매여서 사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사랑의 줄로 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땅에서 탁 매여 있단 말이에요. 땅의 운명에 딱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넌 용서 못 받아. 너 계속 끝까지 갈 거야.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끝내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그렇게 살다가, 나는 나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교인들에게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교인들 볼 때마다 막 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내가 용서한다고요. 나한테 힘들게 해도 나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아가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하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각자인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매여 있어요. 이거만큼 바보가 없어요.
이 주기도문은 날마다 하는 게 좋은데, 이 성경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인데요,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놓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 한 거예요. 너 용서해야 돼. 용서 안 하면 너 매여가지고 하나님도 널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떠나보내질 못하는 거야. 완전 매여 있는 거야. 평생을 매여 사는 거야.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잘하신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거 잘하는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이 평강하신가 봐. 하나님이요, 언제 그걸 잘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거 가만히 붙들고 있다가는 하나님 병들게 생겼어. 병나게 생겼어. 하나님이 선악과 딱 먹은 인간들한테 딱 불러가지고요, 막 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 그러잖아요. 일단 떠나. 나하고 떠나.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들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떠나. 그게 나의 용서야.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해놓고 여러분이 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진정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는 거 보세요.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완전히 싹 둘러싸고요, 딱 끊어, 길을 또 막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막게 안 만들고 불칼로 막 천사가, 그룹 천사가 불칼 들고서 길을 막아놨어요. 못 오게. 이 하나님이에요. 용서. 이거 아주 깨끗한 용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못 와. 너희들이 율법적으로는 못 오는 거야. 노력해. 농사 짓고 노력해서 와라. 근데 못 올 거야. 내가 내려가서 내가 죽을게. 네 대신.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끝나는 일을 내가 죽어서 끝낼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붙드셔요. 그게 은혜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요,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면제하고 없애주지 아니하면 면제하고 없애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어떻게 못해. 그 말이에요.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는 끝까지 괴로워하며 살 것이다. 너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 믿었지. 근데도 괴로워. 왜? 용서를 못했으니까. 용서를 못했으니까 너는 괴로울 거야. 마음으로부터 딱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승질났다는 얘기예요. 승질나면 막 가정 싸움 납니다. 막 승질나면 교회에서도 싸움 나고요. 다 승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승질은 좀 지나가는 동물한테 주고 그냥 우리 승질 좀 죽이고 삽시다. 그래야 되는데, 승질나서 그래. 가인도 승질나니까 그냥 이러잖아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 28절에 형입니다. 형하고 동생이 나오는데 형이에요. 형.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승질났어요. 형이. 동생 와가지고 동생한테 잘해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승질이 났다고요. 그냥 동생한테 잘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잘해줬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줬다고, 동생한테 잘해줬다고 화가 난 거예요. 똑같잖아요. 가인이 아벨한테 화가 났어요. 왜냐면 아벨 거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동생 거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야, 네 거 왜 받아? 어떻게 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승질부터 내. 인간이야, 그게 원래. 자기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거야. 교회 똑같이 나와도요, 자기가 더 잘 되길 바라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 돼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이 생각에. 아니, 어떤 사람이 잘 돼서 자기 도와줘도 되잖아, 사실은. 근데 꼭 자기가 잘 돼서 다른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쨌든 사람들 마음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들에 있을 때. 자기 나와바리죠. 원래 가인의 나와바리가 들이거든요. 들판. 거기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릅니다. 버릇없이 얘기해요. 막 간다는 얘기죠. 한번 승질나면 사람이 막 갑니다.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말 때문에 더 화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막 가자는 얘기거든요.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승질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람들 이혼하고 그러면요, 다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왜 결혼을 어떻게 했어 그럼? 말 통해서 결혼해놓고 말이 통해서 결혼해놓고 말 안 통해서 이혼한대야. 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해서. 말만 부드럽게 조근조근 잘 얘기하면요, 조용하게 말하고 부드럽게만 얘기하면 이 세상에 헤어질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승질났어요. 내가 뭐 내 아우를 뭐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승질났습니다. 형이 보통 승질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항상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생은 그냥 그 창녀들하고 같이 놀다가 왔는데, 그렇게 놀 때도 엄청 놀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더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좀 화가 날 만도 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동생한테 저렇게 해주고 화가 난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형도 이해가 돼요. 그죠? 가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겠어요. 열심히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노력했는데 양을 뭐 들판에 놓고서 뭐 풀피리 부르면서 좀 놀다가 이렇게 저녁 때면 또 그 다음날 또 이게 내놓고 그렇게 쉽게 하다가 제사 한번 땄던데 그거 받아주시고, 농사는 1년 내내 고생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아담 이후로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 짓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농사 짓고서 예배 드린다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아. 그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창녀하고 막 놀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냥 잔치를 벌이는 형은 맨날 집에서 노력하고 맨날 집에서 아버지를 뒤치다꾸리고 다 했는데 안 돌봐주는 거야. 뭐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승질나면 다 망치는 겁니다. 승질나면요. 그러니까 승질만 그럴 때 한번 탁 참으면 되는데 그럴 때 한번 참기가 쉽지 않죠. 자, 창세기 4장 11절 말씀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됐느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도 어떻게 돼요? 그거 농사 져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갈아엎어서 농사하게 만들어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고하며 율법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수고하면서 율법적으로 살던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쉬게 된다는 거죠. 주님에게 오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면서 율법적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말하는 농사를 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마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어디에 있다가요? 밭에 있다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예, 밭에 있다가,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막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아들은 밭에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농사하는 자란 얘기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잖아요. 큰아들도 농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가인도 농사하는 사람, 큰아들도 농사하는 사람, 아담도 농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농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농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바꿔놨죠. 그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하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농사지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예배하려고 왔잖아. 근데 이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야. 자, 예배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농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참 쉽죠. 지금은 영이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 노력해서 수고해서 율법적으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자, 농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예배입니다. 양의 예배. 그러니까 농사는 찾아가는 예배, 양은 찾아오는 예배.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양을 드리는 거하고 어떤 거예요? 양을 받죠. 왜냐하면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성경은 아벨을 구원하는 책이에요? 가인을 구원하는 책이에요? 가인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아벨은 이미 천국 가요. 그런데 가인이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농사하면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경책이 쓰여진 거죠. 가인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의 이 말씀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면 가인 너도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너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가진 게 모든 것이 네 거잖아. 너의 동생은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의 마음이 형을 미워한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얘야, 아들아, 아버지께 다 네 거잖아. 너는 그냥 기뻐하면 된 건데 동생이 왔으니까 기뻐하면 됐잖아. 동생이 죽었다가 왔잖아. 근데 너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가 났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의 제사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인을 미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 혼자 생각에 아벨 것을 받고 내 걸 안 받았다, 아벨을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인아,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왜 그러느냐? 가인아, 네가 화내는 것이 무슨 일이냐?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왜 그러냐 너 도대체? 형에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을 때 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얘야, 아들아,
동생이 왔잖아. 너무 기쁜 일이잖아. 그러면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내게 다 네 거야. 너는 여기 있었잖아. 근데 왜 화를 내? 이게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요, 인간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입니다. 이게요, 이 마다들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형하고 동생을 다 사랑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마음을 네가 모르는 거야.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경책은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 놀랍죠?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 아벨이 죽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어차피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합니다. 가인을 구원하고 싶어 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벨의 핏소리가 자기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벨이 제물이 된 거예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인이라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벨이 피를 흘렸어. 그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 드리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무엇을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과 동생에서 동생을 아주 비난해서라도 형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성령의 삶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가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벨이 죽는 거고요, 대들지 않습니다. 아벨이 가인한테 대들지 않아요. 누가 더 힘이 셌느냐 이런 건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아벨이 대들질 않아요.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형의 그 비난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면서 동생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육체적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땅의 운명을 가진 것이 바뀌어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땅의 운명적으로 사는 그 운명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들입니다. 그게 육체예요. 약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이 다 있는데 그 약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바꾸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안 바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근데 안 바꿀 거야, 내 승질은 내 승질대로 살 거야, 이런다고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거듭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땅의 운명을 가진 이 약점을 하늘의 운명인 강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면요, 그걸 음녀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요, 그것을 신부라고 그럽니다. 천국은 신부가 있는 나라고요. 신부들이 이루어진 나라, 새 예루살렘이 신부들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신랑이고 신부가 천국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누구를 더 비판하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받고 우리는 판단받아야 되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울타리를 쳐야 되니까 우리 자신들을 비판받고 판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비판받고 판단받아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네가 괜히 하나님처럼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란한 사람, 어떤 사람은 욕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승질머리 못 고친 사람,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율법적이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야 네가 너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정죄하는 그 율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방종하고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천국 갈 거야 어느 날 이러면서 방종하는 사람, 대충 막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자, 이런 모든 게 어떤 게 더 큰 죄고 어떤 게 더 작은 죄예요? 다 똑같은 죄예요. 육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건 땅의 운명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교만해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리 사욕이 있고 사치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방종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게을러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무시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음란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거짓말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체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으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불평불만 짜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약점들이 있다고요. 이게 땅의 운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의 운명들을 바꿔야죠. 하늘의 운명으로, 강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하늘의 운명,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로 바꿔야죠. 연합해야죠. 육체의 열매는 우리를 막 떨어뜨려 놓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율법적이지도 말고 너무 방종하지도 말고 율법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져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신부. 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게 주님의 제자. 그걸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회개하지 아니하고 땅의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반드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회개한 사람이든지 그런 꾸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 철저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철저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고서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정말 우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땅의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집안에 어떤 내력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율법의 말씀을, 그 규칙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은혜로 가는, 재해석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울타리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규칙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리하거나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이걸 다 떠나보내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게으르고 또 무식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동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고 용서했으면 그 사람들과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미워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동행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죠. 그러나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내일의 호흡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미끄러지려고 할지 몰라도 내일의 생명의 호흡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염려함으로 이 땅에 지금 죽을 것 같고 괴로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산들바람과 같은 그 신선한 호흡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의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